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과 공의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이제보다 더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온 세상에 아버지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215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너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너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날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서로 짓밟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버티어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극단으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우울함과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해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빨리 변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정이 그리워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는 계속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이 옮겨가는 가운데 커지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예전처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들은 이집트와 알바니아에서 정말 멋진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교회 아픈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년에 여러 가지 그 노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수술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와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홍미라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저희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자의 도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는, 정말 기뻐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계속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모여드는 무리들을 예전과 같이 가르치셨는데 13절에 보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가 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이디오는 유아로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안수하고 특별히 속죄일에는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데려와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안수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관습을 모를 리 없고 왜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오는 것을 꾸짖고 용납하지 않은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다투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크냐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큰 자, 곧 힘센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부유한 것이 곧 선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약하고 가난한 것은 악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악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짓밟으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 나라마저 그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조상으로부터 약 400년 이상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 로마 같은 이방인 정부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정부냐 하는 것만 바뀌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질서와 가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예수 혁명 정부에서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대중사역도 로마로부터 독립투쟁할 동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어린아이가 웬 말이냐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로마와의 전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기에 데려와서 예수님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들 굳은 신념과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이때에 한가롭게 아이들이나 축복해달라고 데려오다니, 왜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막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예와 함께 힘없고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의 질서에서는 신분도 권리도 없고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란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강하고 부유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부유한 것이 곧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힘 없고 약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로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과연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지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 곧 소외된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는 것이죠. 가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때에,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나 수도가 끊겼을 때, 돈이 없어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채우거나 그마저도 없어서 굶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가난해집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고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의 무거운 굴레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회적, 종교적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꺼려지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하고 어디 한 군데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더 이상 부의 불평등으로 고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기꺼이 자기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과정입니다. 절대 진리와 선이신 예수님의 곁에 서면 자기의 죄와 악이 더 잘 드러나 보이게 될 테니까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포로된 자는 창으로 사로잡은 자라는 뜻으로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포로가 된 자라고 영적인 의미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로마의 창과 칼에 포로가 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눌린 자의 범주에도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눌린 자란 인생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어서 거린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여 체주에게 노예로 팔려갔거나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제는 당시 인구의 25%에 달하는 노예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노예를 전쟁을 통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린 자 중에 상당수가 그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거린이나 죄수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소나 말처럼 노동을 제공하는 재산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모든 병자와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그들이 왜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존재들인지, 어떤 대접을 받는 존재들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차별하거나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질병과 장애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그들은 아무도 차별하여 대하시지 않는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15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인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룬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힘을 행사하여 전쟁을 통해 이룬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여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 사랑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도리어 힘 있는 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 그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종말에 그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서 요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정부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가 중요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차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막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종말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실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에 반대표를 던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며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을 섬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힘과 돈이 진리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여 이 땅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의 자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기이한 행사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받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저희들 아버지의 눈이 머무르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18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힘과 돈이 질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여 이 땅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원의 자녀,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